범사가 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 되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고 굳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라, 너희를 위하여 맷돌을 범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모두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오늘 범사가 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에덴 동산에는 전인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돌아가.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 생생하게 알아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하나님 보셨구나. 하나님 옆에 두 천사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음식으로 거기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곧 있을 일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거기 우리 조카가 있는데 살려주셔야 됩니다. 50, 45, 40, 30, 20 1년만 해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과 생생한 하나님을 보냈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들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보다 더 생생했죠. 지금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옆에 계시도 모르고 영이 죽어 있더니 여러분은 영이 죽지는 않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영이 완전히 각성되어 있고 살아있지 않으면 육적인 그렇지않은 영이 죽지는 않았거든요. 잠들어요. 영이 무디고 하나님 옆에서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펠로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완전히 살았어. 영이 완전히 살았어. 옆에 지금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저기 목사님 계시네. 저기 장집사님 우리 항의원 권사님 모셨네. 강권사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삶. 나는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을 다 하시죠. 그리고 영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범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범사는 모든 일 범사는 다 풍성하고 잘 됐어요. 먹고 입고 살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참 훔치고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건강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인적인 홀리스틱이라고 전인적인 축복, 구원 이 상태를 마음껏 누리는데 창세기 2장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먹게 되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영이 죽죠. 하나님 못 알아보니까 결국은
결국은 에덴으로 쫓겨나죠. 쫓겨나자 영이 죽고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요. 영은 없어지질 않죠.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범사 가시하고 무기가 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찔리고 땀을 흘리도 겨우 먹고 살고 건강은 흙이면 흙으로 돌아가요. 죽음의 과정에서 늙고 병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결국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라디아서 3장 13, 14절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의 완전한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달릴 때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전인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이 그 저주를 그 땅의 저주라는 그 땅의 저주를 받아 가져오는 그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저주라는 단어는 인간이 온갖 예를 쓰면 안 돼요. 저주가 없어지면 하늘이다. 할렐루야. 저주가 더해져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벗겨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집에도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를 벗기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물러오듯이 역사하셨습니다. 저주가 벗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저주를 벗기고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을 오늘 범사가 잘 되는 법,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다 벗겨 놓으셨다. 다 벗겨 놓았으니까 이것을 믿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때부터 다시 에덴 동산에 원래 다가가기 전에 그 풍성한 상태가 다시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걸 안다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벗겨놓으셨는데 이제 이 축복이 현재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축복이 다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최초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 교회는 최초 언약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서 처음 하나님과 맺은 남자가 바람 피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는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용서해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들어왔습니다. 그 가정에서 누릴 축복을 정말로 내 것이 되게 누리려면 아내의 사랑을 믿고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내와 결혼할 때 처음 맺은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걸 안 지키고 바람을 피고 나갔으니까 부부간에 약속된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와 맺은 처음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내의 사랑 기쁘고 놀라워라 그렇게는 하면서 그 언약 속으로는 안 들어가. 여전히 또 밖에 바람 피고 돌아다녀. 그러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줄 모든 축복이 아내가 안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못 받아. 그래서 하면 자식들도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부인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사탄의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어요. 하나님 언약은 변한 게 없어. 돌아왔으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돌아왔으면 성령 충만하는 바로 성령 충만. 내 왕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세요. 예수님이 앉으세요. 성령님이 앉으세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은 다시 선악과를 인정하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그래서 2장 창세기 2장 16, 17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사 다스리며 지키고 지도력을 주고. 엄청난 일이죠. 지구 전체를 다스릴 권세를 줬죠. 그런데 그러면 17절에 16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다시 말해 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네가 임의로 네 하고 싶은데 마음껏 누려라.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건 다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이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결국은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한 언약이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언약.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악과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 똑같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 내 생각이 있는데요. 이럴 사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첫째, 어떻게?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같습니까? 창조자하고 피조물이 어떻게 같습니까? 권위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다행히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분이라고 우리는 큰일 났어 이제. 그럼 다행히 안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사탄은 나쁜 놈. 사탄은 아주 나쁜 존재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절대 창조자입니다. 주권자예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다 무의 수요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그분이 주인의 권리가 있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아닌데도 돈 좀 주고 시내 가서 시계를 하나 샀는데 그 시계 뺏어가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돈 몇 푼 주고 샀는데도 그걸 자기 거라고.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수십 개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까? 모두가 다 그냥 잘생기고 키도 크고 눈에 살코기도 있고 코도 똑똑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평생에 머리숱도 많고 아니 나도 내가 우리 지하철에 갔는데 그날 머리가 안 감고 이렇게 머리가 한쪽으로 흘러서 우리 천원댁이 고모부님 머리숱 치료를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머리숱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라도 머리숱을 좀 있게 보이려고 올백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지난 수요일은 올백을 해놨다 우리 성도들이 충격받아. 목사님 그러니까 머리가 더 이상해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작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썩 안 좋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권한이 있겠느냐? 당연히 모르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작은 자를 통해서 더 용인하게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를 들어서 더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 그래서 장애인 사회라는 많은 분들이 깨닫는 거는 장애인들의 일종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장애를 갖고 사는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교만한 사람은 낮추기도 하고 그 삶 자체가 꼭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모든 게 다 좋아지기를 원하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모두가 다 장동건처럼 잘생겼다. 전 세계 모두가 오드리 헵번처럼 생겼다. 건강은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전부 다 건강. 그럼 의대가 의대가 뭐 필요합니까? 무슨 의대가 필요합니까? 몸이 병들어서 얘기하고 교육하면서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 다 잘난 척 하다가 전부 다 지옥 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고 주어진 것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못 벌어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자존자고 우리는 의존자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저녁에 생명 거두고 가면 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지식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리셀 축제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야 일리셀 축제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귀한지 야 정말 아이디어를 뛰어나더라고. 참 이렇게 꾸미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뛰어나지 몰라. 우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은 공급자고 우리는 수요자예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어차피 못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인생은 덕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운행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교회 인도할 사람을 인도하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세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흥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성령께서 자신의 모든 자원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해가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바둥바둥 애쓰는 것보다 성령께서 하실 때 수십 배 수백 배 더 효과적이고 더 기쁘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인정해야 돼. 어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그럼 현재 하나님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첫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거부하거나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것, 반드시 주고. 요한 54장 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분을 믿을 때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셨다가 장차 재림하여 우리를 데려오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마귀는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마귀는 언제나 선악과를 건드립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전도하면 예수 믿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귀는 아주 대놓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이 무슨 주인이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오늘날도 선악과는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보호돼요. 십계명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 관계, 이것은 우리를 위한 보호 물타기인 것입니다. 저는 거기 부산 해운대에 가보고 놀랐어요. 해운대 언덕이 얼마나 높은데 부산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천길 안 떨어져요. 근데 그 안 떨어져도 철조망을 이렇게 쳐놨어요. 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를 보호하고 미끄러지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철조망이 좀 불편하지만 고마워. 십계명이 사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고마워.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 한 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 하나님 유일한 다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문자를 붙여야 되는데 습관에 대한 괜찮아. 처음 왜 예수라고 할까? 예수님이라고 해요. 성경 번역에도 예수님이라고 해요. 왜 예수라고 할까? 처음에 신학교에 갔는데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할 때 강의를 할 때 아니 예수가 우리 친구다 했는데 왜 예수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데 이광남 장로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 간증에 그 우리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 이런 후렴 들어갈 때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하고 그러시더라고. 아 저분이 나하고 마음이 똑같구나. 하나님을 장난거리로 그렇게 우리 신앙.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두시다. 오늘날 11조가 주일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선악과가 주일이에요. 선악과 다 따먹고 주일 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내 삶이 보호되는데 교회도 안 오고 등산 가고 교회 놀러 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가 없죠. 주일이 오늘 선악과예요. 주일 빼먹으면 안 돼요. 주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장수하고 반드시 살될 것이다. 부모 성기는 분들 다 살됩니다. 다 살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부모님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 자손들 반드시 잘 됩니다. 네.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야, 이건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자,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지켜지지. 그럼 이건 다 철폐하고 반대로 해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고 하나님 욕하고 다니고 주일도 안 지키고 술만 마시고 다니고 부모한테 대적하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도 못 가서 그 인생이 다 감옥일 것 같습니다. 10계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계명은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정말 그래서 10계명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10계명 지킨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10계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날의 선악과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셨고 돈 벌 재능도 주셨고 이 물질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버렸어. 시키라고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의 되는 걸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더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게 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다. 우리가
실컷 도둑질하고도 내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까맣게 먹어. 주일 빼먹고도 내가 뭘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면서도 내가 뭘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요. 제 친구 조연이는 지금 천국 갔는데 이렇게라도 교회 와서 다니는데 하도 잘 사니까 잘 살고 하나님 모르고는 도망칩니다. 차라리 그 집은 가난했어요. 오냐 키웠더니 나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거처를 두고 하는데 나는 그때 효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일이더라고요. 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가르치진 않고 오냐. 이는 곧 11조와 건물이요 곧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에게서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이때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제 저주가 나옵니까? 창세기야. 선악을 까먹음으로 저주를 받았다. 여기 11조를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11조는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할 때 저주. 11조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해요. 이 11조에 대해서 사단의 유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조 지키지 말라고. 첫째는 뭐냐면 11조는 율법 시대나 있는 거지 지금 예수님 은혜 시대인데 11조는 필요 없다. 두 번째, 지금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11조 낼 필요 없고 나중에 잘 살면 그때 내 10에 2조, 10에 3조 드리게. 이 둘 다 사탄이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첫째, 11조는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정말 잘못된 설명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11조 할 필요 없다. 유튜브에 그런 설명을 하는데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의 유물이 아니고 율법이 오기 이전에 모세보다 430년이나 더 앞서 살았던,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림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가로되 천지의 주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 전쟁에서 이온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게 되었어. 율법 시대 아니에요. 율법 유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하셨구나. 그 다음에 야곱도 11조를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야곱이 서울하에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율법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11조 하실 만한 성경을 어디에 없어요. 요거 11장 42절 이렇게 나옵니다. 과에서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행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11조도 드리고
정의의 올바른 행실도 하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11조 하지 말라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11조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된다고 성경 그 설교하는 게 유튜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지금 뭐 어려운 데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잘 살면 그때는 하나님 내가 10에 2조 3조 할게. 하나님 10에 2조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요. 마치 하나님 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가난뱅이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돈이 그렇게 없으세요? 나중에 내가 2배 3배 갚아드릴게요. 하나님 지금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그래. 이거를 마귀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11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정직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몇 개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 하나님 우리의 헌물, 돈을 필요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돈이 안 필요해요. 하나님께 바친 돈 하나님 씁니까?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바친데 하늘에 손에 일려와서 11조 돈 하늘로 싹 가져가서 받습니까? 사실 다 우리가 쓰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고 시편 50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집에 수소나 내 뿌리에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크게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니로다. 할렐루야. 전부 하나님 거예요. 목동들이 소를 치는 그 소 들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아무리 배고파도 봄에 심을 종자 씨앗을 밥을 해서 먹어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와도 봄에 심을 종자 씨앗을 왜냐하면 그걸 심어야 가을에 100배가 다시 소출을 얻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5장 1절까지 보면 여기에 그돌라오멜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아주 히틀러처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자 이런 지역을 점령해서 그들을 다 지배하며 중국처럼 이웃 나라를 지배해서 종을 바치라고 욱박지르는 박해를 했어요. 12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다섯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뭉쳐서 그돌라오멜 왕에게 대전을 했어요. 대전했는데 이긴 게 아니고 졌어요. 그때 누가 끌려갔느냐?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롯의 부인, 자식들 다 끌려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사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기습해서 조카 롯과 그의 백성들 전부 다 찾아왔어요.
오는 길에 제사장 살림은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와. 오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10분의 1.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 지금들 세 가지 축복을 하세요. 첫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11조 드리고 난 뒤에 한 일이에요. 11조는 돈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와,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두 번째, 바로 4절 5절 나오는 말씀에 와, 굉장한 축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11조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좀 축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11조의 결과라는 걸 모르죠. 왜냐하면 15장하고 14장이 떨어져 있으니까. 원래 성경을 이렇게 장을 구별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구별해 놓으니까 14장하고 15장이 이거 다른 장면 같은데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거. 11조 드리고 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4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로소되 그 사람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에게 이삭을 반드시 줄 것이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17절부터 축복이 나옵니다. 마지막 축복 17,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굉장한 축복이 나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 때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 그릿 족속, 감문 족속, 헷 족속, 그릿 족속, 러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길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 넓은 땅을 다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에 받는 아브라함 후손은 오늘 누구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영적인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오늘의 세 가지 복을 받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축복의 내용을 설명하면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방패와 상급이 된 방패라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인생살이 얼마나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 다 막아준다.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다 막아준다. 방패가 될까요? 그 다음에 상급이 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상장 받는 건 흠합니다. 다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친히 위에 상급이 된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부와 영광과 우리를 크게 하심과 우리를 높이심과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 하나님. 와, 누구에게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큰 상급이 됐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0절에 만일 하나님 우리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이 우리와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찾게 되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거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과실도 기한 때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11조를 드리면 너희 땅은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저주가 지나가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아니하나 시험하여보라. 다른 건 시험하라고 하지 않는데 이거 반드시 시험하여보라.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11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이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건 뭐냐면 11조는 11조대로 드리고 나머지 감사금이나 성금을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조 가지고 자기가 11조 가지고 여기서 성경 뭐 건축 11조를 대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돕는 11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인식을 쓰면 안 돼요. 자기가 기마에는 막 쓰는 거예요. 일본말로 11조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저도 11조를 떼먹은 적 없습니다. 자, 근데 그건 하나님께 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영의 양식을 먹는 집, 본교회를 말합니다. 11조는 자기 본교회에 드려요. 11조를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성경금 주고 11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나의 집에 바로 그 교회에다 11조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시골교회 목사님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11조를 복귀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얘기해서 교회에서 구제금이나 성경금을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보내기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자기 이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1조를 할 때 11조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고 이것이 축복의 수도꼭지라는 축복의 파이프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수도물이 우리 집에 오려면 수도관이 연결되고 수도꼭지를 열어요. 11조를 온전히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오늘 약속된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넓은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네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시험하여 보라.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 10계명입니다. 그리고 11조. 이것을 잘 지킴으로 우리 인생이 보호되고 사탄마귀로부터 저주받는 도적질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나의 선악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물질 세계의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옵소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고 우리는 은혜로 혜택을 받는 자입니다. 보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살아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열리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인이시오니 우리 온 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외치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열린셀 축제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식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배회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추수의 총살인관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시키시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잡기는 우리 영재민영교회 전우자방 좌우 사방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